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제의 수요일로 시작하여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또 다른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으로 다른 주제로 이제 큰 주제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산상변화주일로 오늘 우리가 지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시간이다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라고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난 사람,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빛이 납니다. 오늘 본문들은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구약을 보면서 봅시다. 우리 모세가 나오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시내산에서 만나고 내려올 때 얼굴에서 빛이 났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빛나는 모세의 얼굴을 감히 쳐다보기도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씀을 전하고 나서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해요. 하나님을 만난 모세, 빛이 납니다. 이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영광 중에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그 영광 중에 나타나시거든요. 그런데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어떻게 보이냐면 빛처럼 보여요. 그 빛은 찬란하고 강력합니다. 그래서 그 빛 가운데서 모세는 그 빛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빛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얼굴이 빛났다라는 거죠. 구약에서 모세가 이런 모습을 보였다면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산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다른 때와는 좀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얼굴 모습이 변하고 옷이 하얗게 빛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영광스러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난 모세하고 엘리야와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영광 가운데 계신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도 보시면 영광스러운 모습은 빛나는 것으로 나타나죠. 변하고 얼굴 모습이 변하고 옷이 하얗게 빛났다. 다른 성경 본문에 보면은 어떤 것도 깨끗하게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하얗다. 그러니까 완벽한 하얌을 보여주는 거죠. 빛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소위 변화산 사건, 그러니까 산인데 어떤 산인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변하셨다고 해서 변화산인데 그 산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여기에 함께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고 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여기 있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천막을 질 테니까 우리 여기에 있으십시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좋았던 거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니까 이것이 천국이 아니었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걸 좋은 것을 경험하니까 계속 머물고 싶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또 자기가 생각한 거 있으면 곧바로 얘기도 하고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서 그렇게 거기 있고 싶다. 내가 천막을 짓겠습니다. 여기 있으십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은 모세가 이렇게 빛이 났다.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다. 오늘 산상변화주일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 단지 이것을 오늘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이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도 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모세나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렇게 되죠? 우리가 시내산에 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곳으로 성전에 가야 됩니까? 성막에 가요?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분명하게 얘기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 돌아올 때 얼굴에 수건이 벗겨지며 우리의 얼굴에 막혀 있는 것들과 어두워진 것들이 벗겨지며 주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릴 때 주님이 빛이시잖아요. 빛이신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빛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내 얼굴이 환하게 밝혀지는 거죠. 그 빛이 나를 뚫고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원래부터 있었다면 빛이 났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빛이 나는 겁니다.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나서
나타냈었던 변화, 그런 빛나는 변화가 내 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 돌아올 때 그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빛이 그 안에 들어오면서 그가 수건이 벗겨지면서 그는 빛나는 존재가 됐고 정말 변화되었죠. 이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내적으로만 느껴지는 변화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육안으로 변화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만나면요, 우리 모습이 변하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경험해 본 사람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실제 변화가 있어요.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자와 없는 자, 이게 눈으로 구별이 된다니까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것이 보인다고요. 여러분, 이런 얘기들 하죠. 저 사람 처음 보는데 저 사람 오니까 예수 믿나 보다. 저 사람 교회 다니지 않나? 실제로 믿음이 있고 은혜 가운데 그리고 빛 가운데 거하는 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 자들에게서는 빛이 나요. 그러니까 그냥 입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말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거 말고, 기독교인이라는 말 말고 진짜 예수가 그 안에 거하면 빛이 납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 성경 이야기에서도 봤지만 비포 애프터가 확실히 드러나죠.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자와 그 안에 생명이 들어온 자는 빛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얼굴빛이 다르면 모습도 다르게 되고 외향도 외모도 달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번 주에 한번 우리 각자 사진 한번 올려보실래요? 비포 애프터 사진.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여주시는 시간도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운데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변의 이웃들에게 혹시 저 집 교회 다니나? 예수 믿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좋은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하도 예수 믿는 것이 좋은 의미가 아닌 경우가 세상에 많지만 진짜 사실은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라고 하는 말들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그런 말씀들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변화는 한 번 딱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그걸로 완성되거나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한 번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릅니다. 여기 보시면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른다 이렇게 나오죠. 이건 뭐예요? 한 번에 완성돼요? 주님의 형상으로 한 번에 확 변화됩니다가 아니에요.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른다는 거예요. 영광을 본다는 것은 일회적으로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정이 있어요. 점점 더 큰 영광으로 가는 거예요. 가고 있는 중이에요. 사도 바울 자신도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가지고 확 변화됐어요. 완전한 변화가 있었지만 그는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있으면서 자라납니다. 이렇게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는 더 큰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영광을 경험했어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빛으로 확 밝혀주시는 것들을 경험하셨습니까? 그걸로 그냥 만족하거나 멈추지 마십시오. 더 큰 영광이, 우리는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큰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말씀에서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렇게 빛이 나고 영광이 이르렀어요. 우리는요?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과 기도가 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암송할 때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려고 합니다. 그거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그냥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말씀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중심으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 안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영광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은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그 가운데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때 빛이 더 강하게 비춰질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남아있을 수 있는 찌꺼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빛으로 내가 어둠을 물리쳤지만 그 안에 내 안에 찌꺼기 묵혀 있었던 쓴뿌리들이 내 안에 있어요. 그걸 뽑아내고요. 계속 지우면서 우리는 더 큰 영광에 이릅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돼요. 자라난다라는 거죠. 그 자라나는 순간순간 내가 변화된 거에 만족하고 좋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또 우리는 자라나고 그 안에서 우리 안에 있었던 또한 지저분하고 오염되어 있고 아직까지 남아있던 찌꺼기를 완전히 또 깨끗하게 가는 거죠. 그러면서 더 큰 영광에 더 밝은 빛을 우리가 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는 자들은 어떻게 살게 됩니까? 말씀을 한 3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낙심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빛을 보는 자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살아가다가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낙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봉사하다가 사역을 감당하다가 낙심할 일이 있죠. 좀 해보려고 하면 뭐 이렇게 안 되는 게 많고 또 낙심할 일이 있고 마음에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시험들 일이 막 생겨요.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려고 하는데 낙심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기가 어려워요. 내가 비전을 보고 일터에 나가서 비전을 이루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장애물이 너무 많아요. 구조적으로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면 낙심하게 되잖아요.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빛을 본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생기는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두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빛이 비춰집니다. 빛이 더욱더 환해져요. 희미한 길에 빛이 비춰져요. 말씀에 주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낙심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고 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날개를 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는 자, 날마다 주님의 빛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갖게 되는 첫 번째입니다. 사실 낙심하지 않는 것만큼 큰 힘이 없죠. 낙심이라는 것은 실망도 있지만 그냥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아니면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열정들이 사라지거나 하는 것들도 다 포함되겠죠. 그런 것에서 새로운 힘, 여기 보세요.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잖아요. 더 큰 영광으로 나아간다. 두 번째는요. 더 큰 영광에 이르는 자들은 부끄러워 드러내지 못하는 것들, 그러니까 부끄러운 것들을 끊어버리고 속임수를 쓰지 않고 말씀을 왜곡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것들이 내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부끄러운 것들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끊어버린다라는 거죠. 거기에 얽매여 있거나 거기에서 내가 헤어나오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끊어버리지 못하는 것들을 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비춰주시고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태워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끄러운 것들을 끊어버리고요. 때마다 치우고 걷어낼 수 있어요. 더러운 것이 뭔지 보이고요. 부끄러운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속임수를 써요. 그런데 이제는 속임수를 쓰지 않아요. 왜요? 부끄러움 자체가 없으니까. 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얘기해요. 자기의 부끄러웠었던 과거를. 왜 얘기할 수 있죠? 지금은 그걸 끊어버렸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말씀을 왜곡시키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부끄러움을 정당화하지 않아요. 부끄러움은 끊어내버리고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으며 속임수를 쓰지 않고 살아가는 자. 이것이 얼마나 자유로운 존재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더 큰 영광에 이르러 간단 말이죠. 내가 속이고
부끄러운 것을 자꾸 감추고 가리고 그러려고 살아갔던 모습에서 이제는 영광을 보고 빛을 받아서 이제는 그 부끄러웠던 것들에서부터 나를 탈피하고 벗어버리고 지워버리면서 더 큰 영광으로 나아가는 거죠.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얼마나 힘이 돼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빛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고 빛이 내 안에서 발할 때, 주님의 빛이 내 안에서 이렇게 환하게 비출 때 우리는 그런 영광 가운데 이르는 자들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더 큰 영광에 이르는 자들은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자신을 드러내요. 진리의 빛으로 부끄러움이 드러나고 그걸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안에는 뭐만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 있잖아요. 옛날에는 내 거를 가리기 위해서 점점 더 어둡게 갔죠. 더 캄캄하게 해야 안 보이잖아요. 지저분한 거. 더러운 것들은 다 이렇게 옆에다 구석에다 넣고 문 닫아버리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빛으로 그걸 다 환하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리로 밝히 드러났기 때문에 내가 숨길 것이 하나도 없죠.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 진실된 모습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은 그 자체로 힘이 있잖아요. 세상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빛을 받은 자,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자는 그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신다니까요. 주님 자신이 빛이신데 그것을 나를 통하여서 그 빛이 세상에 드러나길 원해요. 그래서 오늘 찬양처럼 너는 세상의 빛이라.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내가 그 빛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빛을 증거하는 자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빛이 비춰지면서 우리는 그 빛을 드러내고 빛을 증거하는 자들인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그 빛을 봐요. 그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우리를 통해서 그 빛을 발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통로란 말입니다. 빛의 통로예요. 아까 우리 요한복음 1장 말씀 암송 같이 했죠? 거기에 뭐가 나와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런 자들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옆으로 가리키면서 저기 세상에 빛이 있다, 저기에 빛이 있다 이렇게 안 하고 내 안에 빛이 있다. 나의 삶을 드러내면서 그 빛을 증거하는 자.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의 양심을 향해 우리 자신을 당당히 내세웁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내 자신의 양심도 감추기 급급했던 사람이 모든 사람들의 양심을 향해 자신을 당당히 내세울 수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힘이요, 더 큰 영광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힘이요,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있는 자들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포도나무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못 본 것 같다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분들은 왕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중심으로 모셔드려서 영광의 빛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빛을 주님이 비춰주실 거예요. 주님을 만나러 가세요. 말씀 앞으로 가십시오. 제게 들어오셔서 비춰주십시오. 여러분, 말씀 암송이 그 말씀 암송하면서 주님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려고 합니다. 고백하세요.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서 비춰주셔서 나의 어두움, 지금도 나를 붙잡고 있는 알면서도 끊어버리지 못하는 부끄러운 것들을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빛된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가운데서 비춰주시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완전히 다르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미 영광을 보고 경험한 분들,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도록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 그 자리에 그냥 멈추지 마세요.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다. 거기서 머물지 마세요. 우리는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 내 안에서 충분히 완전하게 제 안에서 빛을 발하여 주십시오. 저의 찌꺼기들, 더러운 것들, 오물이 묻어있고 더러운 것이 묻어있는 것들을 더 깨끗이 씻겨주시고 환하게 밝혀주셔서 부패하고 썩어지는 것이 내 안에 없게 해주시고 점점 더 큰 영광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었던 이전과 이후가 다르게 해주시고 5년 전보다는 또 다른 내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성장하는 자 되게 해주셔서 당신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저를 통해서 증거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빛이 점점 약해지는 자가 아니라 점점 강해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가운데 있기를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내게 진리의 빛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영광의 주님을 대면하여 보시고 내 안에 중심에 모셔드리시고 그 안에서 충분히 당신께서 빛을 비추실 때 그 빛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실 것이며 부끄러운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속임수를 쓰지 않으며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않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빛으로 당당히 내세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저에게 빛 비춰 주시옵소서.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영광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제가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의 빛을 갈망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한 가지 더, 여러분들 좀 가정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예배 드리실 텐데 주님, 우리의 가정에 당신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영광의 빛을